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을 대면하여 얼굴을 보고 또 함께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시고 온마음을 다해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주 삼고 성경법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처럼 고백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할 이유가 되신 주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요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이 절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자.
목소리 높여 그대를 선포합시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 마지막으로 그늘을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묵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원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독생자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시간 소리 높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자비한 자에게 주님의 자비를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님의 완전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 주님의 깨끗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녹음이 짙어지고 만물이 그 생명을 마음껏 기지개 켜는 가운데 있음에도 유독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은 여전히 코와 입을 가리고 숨을 쉬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후유증이라는 낯선 용어를 사용하며 백신 접종이 앞서 나간다는 나라들에서는 과소비 조짐과 인플레이션이 사회 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함을 보며 조만간 세상은 그간 억제되었던 욕구를 폭발시키는 상황으로 내던져지고야 말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 같은 심각한 피해국들은 시체를 화장하는데 길바닥에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는 처참한 뉴스를 접하며 어차피 이 세상은 불공정과 불완전함을 안고 갈 수밖에 없음을 절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과 사상들로 인하여 빚어낸 모든 현실 세계는 덧없으며 무가치함을 하루빨리 깨달아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사탄이 조종하는 이 세상은 온갖 유혹과 미혹 속에 한 치 앞도 예측 못한 가시밭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찾아가는 영적인 깨달음들이 있게 하옵소서. 알버타주의 단계적인 제재 완화 조치에 맞추어 교회도 이제 다시 대면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코로나 사태 초기에 몇 달 지나면 원위치하겠지 하고 기대했던 것도 역시 인간의 생각이고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원인과 과정이 어떠하였든 인류는 어차피 큰 숙제를 떠안고 다음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만큼 교회도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함에 있어 코로나 이전의 안일함으로는 다가오는 세태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누구보다 이번 팬데믹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의 2세, 3세 자녀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수선한 때에 자칫 정도를 벗어나 잘못된 신앙 습관에 들지 않도록 먼저 기성세대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간 온라인 예배를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온 사역자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과 가정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다가올 격동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베델의 모든 양들을 주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해가는 귀한 목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든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우편은
오늘도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나의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나 환경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늘의 크신 복을 더하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소망 없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의 제목으로 선교의 헌금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굳건히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6절 한 절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서 4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오늘 이 에스더서까지 함께 보게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리고 소망 없이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더서도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함께 포로 귀환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같은 배경 가운데 쓰여진 성경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여 년 동안 그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총독 수룹바벨의 지도 아래 돌아왔습니다. 약 5만 명이 못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미 바벨론에 쌓아두었던 모든 삶의 기반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78년이 지난 후에 2차 귀환이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더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서의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은 에스라 6장에서 1차 귀환이 있고 7장에서 2차 귀환이 나와 있으니까 이 에스더서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들어가야지 적당한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 1장부터 간략하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1장 1절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당시 통치자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왕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약간 혼란스러우시지요. 그러나 간략하게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은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라면은 이 아하수에로는 네 번째 왕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살펴본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5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4번째 왕인 아수에로 시절에 그 땅에 남겨진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1차 포로 귀환 때 함께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땅에 그렇게 남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루살렘이나 성전 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지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닥쳤던 무서운 위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 위기가 어떤 것이었는가? 1장에 보면은 아수에로는 자신의 부귀와 치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무려 180일 동안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도 모자라서요 7일간 또다시 잔치를 연장하면서 자신의 왕비인 와사디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호락호락할 여성들이 아니지요. 와사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모든 여인들이 와사디를 따라 남편을 무시할까 하여 그 즉시 와사디를 폐위시켜버립니다. 1장 12절에도 보면은 왕이 진노하고 마음이 불붙는 듯 하였다. 옆에 신하들이 왕의 기색을 살폈다.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불같은지, 얼마나 즉흥적인지, 얼마나 순간적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왕비로 간택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 사촌인 모르드게가 이 대궐 문 밖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영모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스더에게 말하여서 아수에로에게 그 내용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 덕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더 큰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장부터는요 아수에로의 2인자 하만이 등장하면서 첫 번째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모든 자들은요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만이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아서 위기에 몰렸던 것이에요. 더군다나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던 모든 유대인들까지 이 하만의 계략에 한꺼번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의 실세, 그 2인자의 분노를 과연 누가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소망을 두셨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1차 귀환 때 동참하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은 사실 신앙보다는 내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중요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과감하게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포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성공한 두 사람,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민족의 아픔,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준비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의 아픔 가운데 공감하며 다른 이들과는 분명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속화된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결이 달랐던, 이 모두가 다 변했지만 결코 그 중심이 변하지 않았던 두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서는요, 조국을 떠나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바로 이 에스더서가 우리들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자 에스더의 결단은 한마디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는 왕 앞으로 나가게 된 것이지만 그 왕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은 결코 평범한 결단이 아닙니다. 이미 아하수에로는 자신이 부르기 전에 그 앞에 먼저 나오는 자를 처단하겠다고 이미 선포를 하였고, 그 사람이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결코 왕이 부르기 전에는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4장 16절에 에스더는 사촌 모르드게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이 부르기 전에 아하수에로 앞에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이렇게 고난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는 강한 믿음의 결단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보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세상과 섞여서 존재감이 사라져버린 교회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깊은 결단과 헌신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한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에스더가 왕의 허락도 없이 왕 앞에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됐습니다. 근데 5장에 보면은 아하수에로가 너무도 사랑스럽게 에스더를 반겨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의 눈을 가려서 자신이 세운 그 규정마저도 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불같은 성격을 잠재우시고 오히려 에스더를 바라보는 두 눈에 하트가 폭발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에스더가 원한다면 자신의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할 정도로 그 괴팍하고 즉흥적이고 자존심으로 뚫뚫 뭉치고 이 불같은 아하수에로를 하나님께서는 완전 무장 해제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게 될 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인데 주시는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 눈물을 쏟아내게 됩니다. 분명 같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고 굳건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모르드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명 전날까지 하만의 손에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 아십니까? 6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이 역적 모르드게가 하룻밤 사이에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신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 것이에요. 전날까지 분명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왕의 옷과 왕의 말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르드게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는구나.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사람은 하만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르드게의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 하만의 인생도 하룻밤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왕의 2인자에서 역적으로 바뀌어 나무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넋이 나간 하만은 에스더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하게 됩니다. 에스더와 유대 민족 전체를 물살하려던 자가 이제는 그 죽이려던 자 앞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에스더 앞에 엎드린 하만의 모습이 아하수에로의 눈에는 왕비를 강간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어요. 사실 하만이 왕비를 강간할 의사도 없고 상황도 그런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습마저도 이 아하수에로의 눈에는 왕비를 마치 강간하려는 것처럼 보일 만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세워놓았던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아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9장에 보면은 하만의 10 아들과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 7만 5천 명이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대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은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 살려달라 애골복골해도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는 힘없는 여인입니다. 그것도 조국을 빼앗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시 4장으로 돌아가 살펴보면은 하만의 계략으로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포기하지 않고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희망도 없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래, 잘 될 것이다,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런 허황된 낙관주의로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맘만 먹으면은 하나님 말씀 근거하지 않고 얼마든지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인기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깨어라, 부르짖으라, 촉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70년이 다 차게 되면은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며 와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희망이 없잖아요. 내 이름은 죽게 되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보면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이 퀘션 마크가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100% 확신되어지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4장까지만 본문을 읽었다면 이들에게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혹시나 하는 바로 그 가능성에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민족이 처한 이 위기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붙들어 주시라는 확신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희망도 놓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때를 수도 없이 만납니다. 이런저런 방법 다 동원해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과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 염려도 되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실들을 맞닥뜨릴 때 답답한 마음에 숨이 가빠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를 돌이켜본다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소생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믿음이 에스더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자신의 동족들과 더불어서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철저하게 금식한 후에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근거한 사생결단의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대를 가지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결단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이 두 사람이 가졌던 위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위기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결단하여 순종하여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뿐만 아니라 소망도 없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대반전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대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또 듬직하게 결단하여서 늘 그 삶의 자리에 승리하는 베델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며 위기를 깨닫지 못한 우리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계셔서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보이셨던 그 영광의 약속을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이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감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세상을 이기기로 다짐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족 가운데 또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침례식이 8월 1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그때쯤 되면은 우리가 다 교회에 나와서 또 함께 또 축하하고 또 함께 기념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침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또 자녀들 중에 대상이 있으시면은 6주간 함께 또 교육받고 침례 받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 가정예배 책자 파일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매달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배로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은 또 온라인 뱅킹, 이트랜스퍼나 또 개인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시는 방법으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